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누구랄 것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빈 무덤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그거 다 제자들이 꾸민 일이 아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허구를 꾸며내서 그렇게 숨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에 숨기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우리의 스승 되시는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 유명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시신을 숨기고, 잘못되면 우리가 다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증언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어오면서 세상에 그 어떤 거짓말도 2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짓말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데에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렇게 돌에 맞는 저런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돼서 이제는 본인이 그렇게 돌에 맞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했던 그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가 됐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아요. 정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예수님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나 방법을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짧게 정리하면,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부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 부활 사건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교양 수준을 좀 높이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지적인 교양적인 그런 말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세상의 법을 어기면 또 벌금을 내기도 하고, 거의 그 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세상 법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그렇게 살다가 부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지만 예수님은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앞장서셨어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몸을 아끼면서 그렇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방법은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영원한 부활을 보장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의 방식,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도 보이는 그런 방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셨고, 또 그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그런 거는 어려워서 우린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또 나는 세상적인 것이 좋지 그렇게 모든 거 포기하고 살라 그러는 그런 하늘의 가치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서 죽임당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대한 가치를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후에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와 그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아니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수많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그랬어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데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왜 용서해야 됩니까?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보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인다는 거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그렇게 죽어가는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야고보의 모습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성자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우리가 그 노래를 젊은 시절에 많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성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순교를 당하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였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그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겠다. 순교를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가 되는 술탄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왕이 있죠. 그 왕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우리가 종교적인 대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싸울 것 없이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내기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보면은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 프란시스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불로써 엘리야의 제단에 그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무슬림의 알라가 진짜면 알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질 것이니 그거를 우리가 시합을 합시다. 아예 여기서 나랑 단판을 지읍시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단판을 지읍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죽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싶었던 것이 성 프란시스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술탄이 웃으면서 네가 여기 전도하러 온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전도하다가 마음껏 전도하다가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모든 무슬림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성 프란시스 머리털 끝 하나만 건드려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사람 전도하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내버려둬라. 그러니 순교를 하러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핍박도 안 하고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이 성 프란시스는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순교할 자격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나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봐도 성 프란시스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성 프란시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지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의미와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요, 수도 없이 많은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적도 여러 번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짓이라고, 성경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이란 말이죠. 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슬림 지역 같은 곳에서는요,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요, 내가 개종을 하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거를 가족인데도 죽여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예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슬람 법에 의하면 합법이지 불법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도 종교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명예살인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개종을 해서 죽임당하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돌을 동네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서는 정말 끔찍하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써 이슬람 사람이 듣고 감동이 돼서 개종을 한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란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의 생명이 부모로부터 죽임당할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저들이 개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나오는 공통된 대답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그 중동의 무슬림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로도 오고 많은 분들이 오죠. 제가 지금 한국에서만 그 터키 분들부터 해서 우즈베키스탄 분부터 해서 그렇게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세례를 주신 분이 한 20여 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세례를 줄 때마다 묻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이 세례의 의미를 아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진짜 개종한 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저에게 얘기하는 그 간증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볼 때마다,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정말 그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꿈꾼 저 얘기가 뭔지 어렴풋이만 알 뿐이지만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수많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한쪽에는 빵을 가진 사람들이 반이 있고 한쪽에는 빵이 없는 사람들이 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저는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빵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지면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1m 발들이 다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빵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하얀 옷을 입기는 입었지만 다 발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종교가 무슬림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둘로 나뉘거든요. 빵이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에게 근데 그런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라 3번을 연속으로 꿨는데 자기가 아무래도 이 꿈이 뭐냐 그러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어야 되는 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리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경험한 분이시로구나. 터키의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목이 부러져서 길거리에서 이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어린 딸과 함께 구걸을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게 동전을 던져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목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이 기부스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겠느냐? 뭐 목을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고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나한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거냐고. 길거리에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뭐 그렇게 화낼 거 있냐. 믿어보고 아니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는 주소를 주면서 당신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치료하면 나를 찾아와라.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정말 이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딸과 손을 잡고 왔는데 보니까 한 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목에 기부스한 거를 풀고 왔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와가지고 집에 와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고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시면 나타나서 내 목을 고치시고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따라 그러고 고치시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기의 딸도 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두 모녀가 그거를 봤어요. 그러고는 진짜 기부스를 풀렀는데 목이 멀쩡하게 나와서 그 기부스한 걸 풀고서는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다는 그 간증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제가 얘기한 거 외에도 무슬림들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하는 태도나 눈동자나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대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신약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붙잡고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니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였는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면 나에게 알게 해달라. 나를 만나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거든요.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정말 꿈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의 고백이 이렇더라고요. 키가 크고 아름답고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등을 봤는데 온몸에서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직감적으로 이 꿈이 뭔지를 자기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체험케 하셨구나. 그래서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꼭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친 것처럼 동네를 다니면서 가족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도 자기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친구들에게도 메시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가족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 그런 핍박이 오기도 하는 거죠. 쫓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은 무슬림 지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부목사, 기획목사를 하던 시절에도 이런 분을 만났거든요. 험상궂게 생긴 분이 머리를 삭발을 한 채로, 그러고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데 저분이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무슨 사고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직감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제가 바싹 붙어서 전도사님 몇 분을 세워놓고, 그리고 저 사람이 사고를 치면 바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시작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위선자들아 그러고 외치는데, 근데 준비된 우리 전도사님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 그러지만 자기가 정작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막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눈으로 그렇게 이글거리면서 나간 그 사람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본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를 모르겠냐고. 그때 와가지고 사고치고 간 그 친구들란 말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이렇게 달라졌느냐? 자기가 그러고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그 청과상에 그 과일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도 분노가 차가지고, 그랬더니 다시 경찰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도소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죠. 예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나와보라고.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게 지금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교도소에서도 사고를 치고 독방에 갇혔다는 거예요. 독방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울면서 아침 저녁으로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둠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향해서 오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자기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순간에 즉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이 청년도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모범수로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온 거죠. 가석방이 돼서 나왔을 때 구두통 하나를 메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두를 닦아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구두통 하나밖에, 자기의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기뻐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그러다 이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나 목사님 계실까 해서 와봤는데 진짜 목사님 계시네요. 지난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를 해라. 지금 내가 너를 돕고 싶다. 뭐가 필요하냐? 목사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안 도와준다고 이 위선자들아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이젠 도움 필요 없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죄에 다시는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무슬림에게나 한국인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찾으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앞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외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